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해안 지역에 습도가 많은 지역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서 두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지요. 바로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다름이 아닌 풍토병에 걸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토병에 걸린 이 당시의 사람은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정반대 환경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바로 그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은 조금 전에 풍토병에 걸렸던 버가였단 말이죠. 어쩔 수 없어서 찾아가게 된 것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찾아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는 게 설교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네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간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의 개신교회가 존재하게 되고 오늘 안락교회, 장로교회에 속한 우리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쩔 수 없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설교이며 자기의 온 심령을 다해서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전달했을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한 점이 있죠. 스데반 집사가 살아생전에 선교할 때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감동받았나요?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마음이 움직여져서 변화되었습니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살아생전에 돌 맞기 직전에 한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격분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 집사를 쳐서 죽일 때 사도 바울은 증인을 섰습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지 않았고 격분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후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17년이 지난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의 설교를 하고 있나요? 바로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아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7년 전에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감동받지 못했어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17년이 지난 후에 그의 설교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누가 이런 능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전체 설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선택이며 은혜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반드시 오셨어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제국들보다 인구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선택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근거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교리예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나의 구원에 내가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근거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찾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이방 땅에 와서 호의호식하기를 원했던 그 몇백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나요?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바가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탄식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이 출애굽의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한 것이다. 이걸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우상장사하던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거룩한 일 한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왜 출애굽시켰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 이외에 답을 말하는 사람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태중에서 택정하심을 받은 바 되어 라고 말합니다. 태중에서 선택되었대요. 나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없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말합니다. 사람은요, 참 철이 들어야, 신앙이 깊어져야 그 사실을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택이 절대적인 은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가 넘어가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든 후에, 세상과 모든 풍파를 다 겪어낸 후에 그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없었음을 그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구원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구해달라고 소리친 바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구출해 내시죠.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살려주었으니까. 홍해를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모세 만나서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자기들 앞에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마라 땅에서 쓴물을 만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모세 앞에서 불평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고기 안 준다고 또 불평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만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들이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있어서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하셨으면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내기로 의지를 발동하신 거예요.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사,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사.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주례를 서면요, 서로 신랑 신부가 막 서로 좋아서 죽기 직전에 제가 보니까 얼굴이, 그러면 제가 주례를 서면서 속으로 그러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하면서요, 야, 결혼 생활이 쉽지는 않다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애틋한 감정이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러면 뭘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택해 주신 그 선택에 대한 책임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죠. 그게 결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복중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지요. 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소행을 참으시사, 그 책임 때문에 의지를 발동하시는 겁니다. 광야 4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입성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과 병기와 능력으로 입성했습니까? 여리고성 입성을 바라보세요. 그들이 한 일은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근거, 그 승리의 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 족속의 영향을 받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예요.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사.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가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상대편 적국의 나라는 왕이 면류관을 쓰고 투구를 입고 앞에 선봉에 나와서 전쟁을 전두 지휘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선두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서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 다른 백성들처럼, 다른 제국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 당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왕을 허락해달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를 이어집니다. 또 사울이라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처음에는 겸손했죠. 외모도 참 잘생겼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라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사흘 동안 헤매는 그런 순종하는,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사환이 이 문제를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선지자에게 찾아갔던 경건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무서워서 숨었던 겸손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변질됩니다. 교만해지게 되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자기가 가로챕니다. 그리고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 하죠. 자신을 위하여 공적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사울은 변질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왕됨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자기의 왕됨이, 이 근거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행을 참으시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의 소행을 참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의 조건 때문에 왕이 된 것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다윗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이세의 막내 아들, 외모는 형편없는 아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 없는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럼 은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저지른 죄가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자기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소행을 참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설교, 앞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베드로의 설교가 이 역사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윤동일 목사도 이걸 동일하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왜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이런 죄악의 역사, 악행의 역사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행이 악해요. 이 악행을 끝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냥 젊어서 데려가시지 왜 늙어서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희들이 늙어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그냥 살려서 데려가시지 왜 꼭 죽여서 데려가십니까? 그래야 죄를 못 짓지. 정답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비시디아 한독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소망이 있나 바라보라. 너의 심령 깊은 곳을 바라보라. 어디 선한 것이 있는가? 너희들의 행한 것은 악행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사.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역사예요. 이걸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닫는 것이 신앙인의 여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죄짓고 악행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어야만 이 죄가 끝나는 이 인생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제가 평생에 기가 막힌 임종을 본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제가 얼마나 많은 임종을 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제 일평생 잊지 못할 말을 저에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분이 숨을 막 몰아쉬다가 이러는 겁니다.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이 이제 끝났군요. 다시 말합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이, 내 육체, 내 심령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 이제 끝났군요 하고 이분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러니 어디에 소망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인류의 역사인데, 이게 사람의 역사인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실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예수가 아니면, 그 메시아가 아니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죄 번복으로 삽니다. 죽어야만 이 죄의 사망에서 우리 자신을 끊어내요. 이 우리의 영혼의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행을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하나님이 책임지셨는데 극단적인 책임을 지세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그 죄된 혈통 속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였고,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했던 설교였고, 그게 자기의 선배가 말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죄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주셨던 약속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가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냥 보낸 게 아닙니다. 짐승의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세요.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히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사실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에덴에서 쫓겨나는 사람을 위해서 뭐하러 옷을 입혀줍니까? 한 짐승이 죽고 그의 가죽 옷을 벗겨서 쫓겨나는 아담에게 입혀주십니다. 그 짐승, 죄 없이 죽은 그 짐승이 누구의 예표인 줄 아십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칩니다. 왜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우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순간에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죽게 하십니다. 그 수풀에 걸린 그 어린 양이 누구였을까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 속에 면면이 흐르는 모든 역사는 그들이 악행 소행을 행하였으며 사람의 역사는 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신 책임에 대한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극단적인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십니다.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죽을 때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침상에서 죽을 수는 없습니까? 근데 왜 굳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 당시에 최고 잔인한 범죄자에게, 가장 극악한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틀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형틀, 가장 더러운 형틀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되는데 왜 그런 형틀을 져야만 합니까? 우리의 악행과 소행이 그토록 비참하고 그토록 더럽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십자가 밑에 나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가를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중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극단적인 책임을 지시는 이 십자가에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들의 악행을 참으시고 그들의 소행을 참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다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그 권사님처럼 이 지긋지긋한, 아주 이 지긋지긋한 죄와의 싸움에서 이제 끝났군요,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